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찍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은 덮으시고 사하여 주시오며 주님과 함께 새로이 시작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의 권세가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 성도들이 함께 모였으니 영성의 회복함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괴가심이 성령 충만함 속에 있게 하시며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인내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교회가 소그룹 모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쇠퇴해져가는 이 시대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 교회가 부흥 발전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소그룹에 참여한 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에 소외되지 않고 나눔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소그룹 리더가 신앙의 본이 되어 등망과 소명의 열정을 갖게 하시고 모임의 식구들 서로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모두가 교회에 오는 것이 설레이며 신앙생활이 즐겁고 보람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임들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합심하여 기도를 드림으로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또한 각 부서나 전도회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야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아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려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곧 치러지는 총선으로 인해 탐욕과 폭력의 상처가 난무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헌신함으로 서로 협력하여 이 나라가 더 이상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 질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평화롭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세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교회에서 봉사로 수고하시는 주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천하려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1년의 통계 자료에 우리나라의 범죄 건수가 110만 건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대 강력 범죄도 한 43만 건쯤 되니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이 652건, 강도가 495건, 강간이나 성추행이 2만 269건 이렇게 다 포함된 그런 숫자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검거율이, 범인 검거율이 좀 높은 편인데 2021년 통계로는 약 83% 정도 범인 검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의 검거율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CTV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도처에 깔려있는 CCTV로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다 하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어쨌든 10건의 범죄 가운데 8건 내지 9건,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9건은 범인을 잡아서 공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 일단은 그 의미가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심되지는 않죠. 그런 나머지 10%, 20%는 범인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불안해서 살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0만 건 내지 20만 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직까지 잡히지도 않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범인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검거가 된다 그래도 이미 이 범행의 대상이 되거나 피해자가 된 사람들은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남은 인생 가운데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검거율이 어떤 정도로 나왔든지 간에라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 참 힘든 세상이구나, 불안한 세상이구나,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구나, 이 세상은 그 어느 곳도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천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려면 범죄가 한 건도 없어야 되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좀 천국에서 마음 놓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인간들은 점점 악해지고 완고해지고 죄는 더 많아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천국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조금 듬성듬성하게 살펴보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또 발췌한 본문들로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은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요 모양 요 꼴인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천국이 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달려나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인데 한 두 가지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장 1절 2절 말씀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외치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갑니다. 여러 관료들도 몰려가고 종교 지도자들도 몰려가고 세리들도 몰려가고 군인들도 몰려가고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다. 당시에 나름대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니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칠 때에 도대체 요한이 외치는 천국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이 많은 인간 고통, 내면적인 고통, 환경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세례 요한에게 달려왔고,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이 지금 어디 있다는 말인가, 어떤 상태란 말인가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달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한 3분의 1토막밖에는 다루지 못하고 또 그 내용도 간략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얘기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천국이 올 거니까, 거의 가까이 도래하게 되었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천국이 이미 가까이에 여기에 와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가까운 미래에 곧 올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조금만 있으면 고생 끝나고 영원한 천국의 낙원에 이르게 될 테니까 조금만 더 참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서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얘기는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헬란말로 완료형이라 그러는데 요즘에 이 문법 용어가 한 번씩 나오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전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할 때 이미 우리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그 영향력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그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완료형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 헬라 말로 엔기켄이라는 말인데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와 있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왕권이 완전히 임하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가 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판주로 오셨으니 크고 두려운 날도 이미 시작되었다, 벌써 시작되었다라고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좀 헷갈리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은 직역을 하면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왔느니라. 좀 더 직역을 하면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느니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 이러한 것이 좀 혼용돼 쓰이는 가운데 우리는 뭔가 모르게 천국은 저 미래에 막연하게 언젠가 죽으면 갈 곳 같은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명백하게 천국이 이미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잘 정돈하고 이 개념을 정돈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설명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천국이 임했다고 선포할 때에 사람들은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나라에 대한 왕국에 대한 중요한 그런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좀 배웠을 것 같은데, 한 나라가 성립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죠. 네. 이것이 어떤 경우는 명백하게 대한민국 대구에만 평생 살고 있는 사람 이러면은 훨씬 개념 이해가 쉬울지 모르지만, 한국 시민권자로서 대구에만 살고 있는 사람, 그렇죠. 대구에 있는 사람이 미국 가기도 하고 유럽에 가서 살기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육으로 보이는 영토 또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그런 곳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대구에 안 살고 멀리 외국에 떨어져 산다 그래도 대한민국 시민권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권은 주인됨의 어떤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주권이 있어야 되는, 자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속박되지 않냐고 일제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주 민족의 그러한 독립성이 있는 그런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민주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대리 역할을 하도록 국회나 또는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의 역할을 맡겨서 다스리게는 하고는 있지만 대의정치로, 그러나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요즘 정치가들이 입만 벌리면 맨날 국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대구에 같으면은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대구에 미군 부대가 있죠. 캠프 워커, 캠프 조지, 캠프 캐럴, 캠프 헨리, 대구 COB, 뭐 공동 운영 기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군 부대들입니다. 대구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몇만 평, 몇십만 평의 땅들은 그 테두리 안에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주권이 거기에 미치기 때문에 거기 미국이죠. 대구 안에 있는 미국인 것이죠. 바로 그런 요소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말로 해서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주권이 이 땅에 미치는 곳이면 그것이 나의 삶의 영역일 수도 있고 지구상 어디라도 마찬가지인데 주님의 영역이 미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백성이 있는 곳, 주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그대로 역사되는 곳은 바로 이 땅에 있으나 저 위에 있으나 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고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아직까지 죄와 악한 것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순종하고 나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은 나라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통일성 또는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교회의 특징과도 바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정과 삶에 있어서는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주권이 통치하심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자꾸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언제 임하나이까 하늘에 속한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속에 또는 너희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헬라 말에 그 엔토스라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에 또는 우리의 이 공동체 가운데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 있는 먼저 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조상들에게만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 옆에 모여있는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하고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천국을 좀 편협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더 본격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때는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이 모든 악한 것은 완전히 심판을 받고 하늘 위에 하나님의 나라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나 똑같이 다 완전해지는 그날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이미 여기는 시작되었고 저기는 이미 완전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계속 진행되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완전히 하나가 되고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마지막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는데, 벌써 2000년 전에 확고부동하게 임하였는데, 아직까지 나는 아직까지는 하나님 나라 아니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 되겠다 이러면은 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은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 장소 이동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데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국 시민권을 미국 가서 한국 시민권 얻겠습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닌 것이죠.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부여받은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고 또 마땅한 그런 일이라고 볼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분에게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명백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적당하게 해이하게 살다가 그때 가서 막 그 위에 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늘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시오,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는 그 나라 백성입니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 나라 바깥에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자세를 확고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며. 그런데 왜 요한은 회개를 이렇게 급하게 막 요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왜 회개를 이렇게 급하게 요청을 하고, 심지어는 살벌하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고, 왜 이렇게 겁나는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면 좀 더 기다렸다가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면 되지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이미 짚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곧 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를 왜 이렇게 급하게 외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올 거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곧 한 달, 1년, 10년, 몇십 년 기다리고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회개가 급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왕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왕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의 통치와 그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이 났을 때 강력한 적군이 저
낙동강 건너편까지 왔다가 아니라, 저 화원 건너편까지 왔다가 아니라 이미 적군이 내 집 안방까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적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그렇죠. 모든 죄에 대해서는 적이 될 수가 있겠죠. 죄가 예수님의 적이 되겠죠. 내 속에 죄가 남아있을 때에 이미 내 안방까지, 내 마음속까지 얼마든지 지금 여기에 벌써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아주 낙동강 가야지, 조금 더 시간 여유가 있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내 안방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두렵고 급하고 과격하리만큼 외치는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신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처음 초두에 말씀드릴 때 대한민국의 근거율이 뭐 80몇 프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 10몇 프로는 그냥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죄를 계속 짓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 앞에는 감추어질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CCTV 100만 개, 1000만 개, 10억 개를 갖다 놓은 거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에 머물러서 조금만 더 죄짓다가 조금만 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걸리면 그때 가서는 뭐 어떻게 좀 한번 내가 나를 돌아켜보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악들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벌써 심판주로서 내 집 안방에 와 있다고 할 때 내가 지금 어디서 피하고 조금만 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긴박한 겁니다. 그분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바뀔 가능성 없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 나의 삶에 죄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눈곱만큼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죄 안 짓는다고도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만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판주가 이미 임하셨고 그분의 심판의 기준인 율법은 1.1획도 바뀔 수가 없고,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도 너무너무나 명백해서 감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에 이 엄중하신 심판주 되신 주님 앞에 내가 피할 데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변경이나 다른 변수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심판은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말구유에 그냥 보드랍게 또는 아이고 좀 불쌍하게 이런 모습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비록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나신 모습이라도 그분의 오시는 날은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로 우리가 쉽게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앞에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내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을 다른 말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데, 그날 사자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하나님이 임하는 크고 두려운 날에 바로 앞서서 선지자 엘리야를 내 사자로 보내셔서 준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누구냐?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역할을 가지고 왔습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은 그를 임의로 대하고 이 헤롯이 살로메의 춤 사이에 넘어가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 이래가지고 듣기 싫은 소리도 안 듣고 함부로 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외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연결을 시키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시는 그날, 바로 크고 두려운 날이 벌써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그 나라의 왕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101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 나라가 왔다, 그 나라가 왔다. 신약 성경은 적당히 살다가 그 죽은 다음에 저 위에 가면 좋은 나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는 정말 파라다이스가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101번이나 신약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게 되니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크고 두려운 이 날 앞에 이미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도 우리를 이 자리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긴박하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사실은 오심으로써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세례 요한이 3장 7절, 8절, 9절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오게 되고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진노를 퍼붓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저절로 그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생각도 하지 말라. 차라리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값을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받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정말 진정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뭘로 증명을 하냐면 회개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를 달려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왕이므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므로 내가 죄 용서받았으므로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말씀대로 열심히 잘못 가던 길도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올바른 그러한 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거 믿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것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믿습니다. 이래 놓고는 근데 말이죠, 이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즐기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한다는 얘기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가슴 아파하고 가슴 찢고 다시 주님께 돌아서고, 이게 회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전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추구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왕으로 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내 안방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안 믿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예를 들겠지만 성경에 나온 대로만 이야기를 드리면 누가복음 3장 11, 12, 13,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먹을 거 있는 자도 먹을 거 없는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세리들은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군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강포하게 권력이 있다고 함부로 행사하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마십시오. 세리와 군인과 양식이 있는 자와 옷 두 벌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회개의 열매의 모양은 우리들 각자에게 처한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긴박하게 맺어져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심각한 결과가 옵니다. 오늘 3장 10절과 12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열매가 내가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예배당을 짓는 일에 얼마나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엄청난 일을 하고,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 주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농부가 가을에 추수 시작하다가 수도 파는 농부 봤습니까? 끝을 봅니다. 추수할 때는 끝이기 때문에. 이미 추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추수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끝을 내십니다. 반드시 끝을 내실 겁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좋아 보이는 것도 많지만 여전히 죄가 많습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천국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 속한 나라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벌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저 위에, 하늘 위에 있는 나라와 하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가 된 놀라운 영광과 멋진 완전한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진행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저 위에 있는 분들도 다 그 과정을 거쳐나갔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잠시 머물러 살더라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세상에 속된 말로 쫄아 살지 말고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팔, 두 다리가 다 잘려 있으면서도, 신체 불구가 되어 있으면서도 복음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니면서 증거하는 그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죠. 그분이 그 플라잉이라는 그런 책에 보면 그런 얘기를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새는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앉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뭇가지에 가느다란 것, 그것이 부러질까에 대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는 자기 날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믿음의 날개를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그분께서 당연히 지켜주시니까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하시고 매일매일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가운데 편견된 가운데 죄악 가운데 헤매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믿음 분명하게 하며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라 귀한 예물 올려오니 11조의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생명의 역사 주님의 영광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함께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적으로 인사할 때 오늘은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예,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주보를 잠조해 주시고요. 오늘 권고 말씀이 참 많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종덕 목사님 화원 언약교회에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오셔서 특별한 또 외식하는 기분으로 또 귀한 말씀을 기대하고 많이 참석해 주시고 삼남전도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활동 오늘까지 신청 받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그 주간에 성찬식 금요일 저녁에 정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다음 주일이죠. 부활주일로 드립니다. 미리 부활절 소망하는 마음으로 광고를 일찍 내게 되었습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5월 5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홈페이지가 세단장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됩니다. dssc.or.kr로 들어가면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또 이렇게 휴대폰이나 이런 이 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더 이상 말 안 해도 금방금방 알아서 다 하시는데 또 혹시나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광고 마치자 우리 부목사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좀 소개를 홈페이지 이 초기 화면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굉장히 멋지게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우리 교우 사업터도 좀 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밖에 필경대에 그 사업터를 소개하는 안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도록 또 간접 또 광고 효과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칸타타 연습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남전도회 원래 모임 있고 또 제1남전도회가 이번 금요일 성령 집회 봉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윤서영 장로님, 김미정 원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지난주에 진관현 씨 우리 민복기 청년 인도하셨고 문명재 씨 우리 장경재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예, 이 시간 바로 우리 홈페이지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폐회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홈페이지가 그동안 이렇게 잘 구동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 알겠지만 플래시 사업이 이제 이렇게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이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것을 한번 화면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지만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실 때 혹은 새 가족이 오실 때 가장 맨 처음 접하는 것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는 가장 직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보면요, 여기 있는 화면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화면은 컴퓨터 화면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위에 이런 아이콘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홈페이지 바로 첫 위 화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 소식, 새가족, 양육훈련, 선교 나눔, 교육부서, 커뮤니티, 예배 영상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 소개는요, 교회 소개 및 우리 교회 오는 그런 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가족은요, 새가족 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십니다. 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양육훈련은 우리 교육부서 그리고 제자훈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선교 나눔, 국내, 해외 선교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사역부서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에 봉사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커뮤니티는요, 보면 공지사항이라든지 교회 주보, 우리 교회 주보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주보, 교회 행사 앨범, 교사업터, 그리고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다가 이거 잘못되어 있다, 내 이름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저런 수정 게시판 또한 저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메뉴들을 확인하는 곳이 여기 밑에 보면요, 사이트 맵이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고 또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화면도요, 우리 이제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메뉴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메뉴는 여기 세 줄짜리. 여기 보면은 여기 눌러보시면은 하나하나 똑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사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교사부터 보시고 적고 제출하시지만 그 우리 사업터에 사진이나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여쭈신 분이 있으면요, 그거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별지 나갔잖아요. 이렇게 별지, 이 별지를 보시고 우리의 핸드폰 바탕화면에다가 홈화면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그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잘 넣을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보시고 첫 번째 방법을 주로 하시다가 안 되시면은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육자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소개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눠드린 별지를 따라서 이렇게 하시거나 또 물어보시려면은 휴대폰이 요즘 다 스마트폰이니까 거기에 앱이 생성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앱만 전화기 열렸을 때 앱만 탁 누르면 그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정보, 활동, 사진 거기에 다 광고며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도 또 이렇게 소개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많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어서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빛을